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 듣고 있죠. 벌써 30주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마저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라고 전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원리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교리의 형태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교리를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그냥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듣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걸 처음 교회가 모여서 고백한 게 325년 니케아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그 고백에 교회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비하니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 기독교 무엇 들어오시면 이게 3주차 교육과정인데 마침 지난 주일이 3주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3주차 과정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상당히 겹쳐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문제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도 고민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또 그 예수는 사람이고, 예수가 사람이라고만 보자니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논쟁하고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해 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장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론, 양자설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양자 삼았다는 뜻이에요. 양자 삼았다는 말은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본래 아들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가 본래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근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양자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 시점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으면 예수는 거의 하나님 같으신 분인데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론이 가현설이라는 이론이었어요. 가현설. 이 가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시험거리였냐면,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것도 이해 못하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나타나셨지만 사실 그분은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도세티즘인데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도깨비로 외우면 편하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도세티즘이라 도깨비. 예수는 도깨비 같은 존재였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인 척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연서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초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설 중에 한 가설을 따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리로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교리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고 인간의 이미지가 약해요.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의 이미지가 강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실제로는 이 양자설과 가연설이 지금도 현실 속에 존재를 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리적으로야 튼튼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또 삶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양자설이나 가연설 하나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때로는 이 가연설적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요. 때로는 이 양자설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정적으로 충돌을 하는 이론은 이거 언제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베이직 교회사 강의할 때 제3강의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 설명드릴 때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충돌을 하느냐면 어려운 용어 한 번만 쓸게요. 유사본질론하고 동일본질론이 충돌을 합니다. 유사본질론, 유사하다는 건 비슷한데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본질론은 성부와 성자가 유사한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양자설, 가연설이 다 유사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동일본질은 같은 분이다. 같은 분. 비슷한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정면 충돌합니다. 이 유사본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라 비슷한 분이다라고 믿었던 대표 파벌이 아리우스파라는 파벌이었어요. 근데 그 파벌이 결국은 이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아리우스파가 져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교리가 그래서 동일본질론이 이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존재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사본질론적인 그리스도론은 이단인 거고 동일본질론적 그리스도론이 정통인 거죠. 그렇게 교리의 흐름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0년에 걸친 이 니케아 회의, 325년 니케아 회의 이후에도요. 그러면 신성하고 인성이 예수는 한 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거나 어떻게 존재해 가지고 막 여러 번 반복되는 교회 회의 속에서 431년 칼키돈 회의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더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를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가 유사하다, 본질상 유사하다는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교리가 정통 교리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유사본질이든 동일본질이든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 본질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고 로고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로고스다. 왜 굳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편안하게 그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각조를 달아준 거죠. 그럼 로고스는 무엇이었는가? 그리스 철학에 보면 제가 이걸 그리스 철학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읽는 책마다 설명이 다르고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 움직이는 그 원리와 그 원리를 설명해내는 존재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의미, 또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현상들의 바탕이 되는 원리이자 그 원리를 설명하는,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설명해내는 거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를 설명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실제로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라는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 그리스 철학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면 돼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에 보면 이 우주 만물, 온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는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내서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도 알아요. 그 원리가 창조주와 함께 있었고요. 사실은 그 로고스, 그 원리, 그 말씀이 예수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편안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그 영원한 로고스가 바로 성자 예수고, 그 로고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로고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여러분 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가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예 1장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신과 창조주와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존재다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아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할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을 수 있어요. 마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일반 계시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너네 유대인들도 우리 로고스를 아는구나. 우리 그 로고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 했더니 갑자기, 그런데 그 로고스가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은 아레오바고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로고스가 몸을 입어 사람이 돼?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분명하게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사고니까요. 영은 고상하고 육은 나쁘고 악하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다는 건 인정해. 근데 그 로고스가 어떻게 이 지저분한 더러운 불결한 한계가 많은
이런 몸을 입어. 아마 여기서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고 많이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주장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계셔.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분리되지 않아. 그런데 그분이 몸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야. 성자야.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 문장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이 물질이 되셨다. 로고스. 만물이 존재하는 근본의 원리.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인데 그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이 물질이 된 거예요. 물질.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독생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의 개념을 좀 넘었습니다. 물론 이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 외아들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외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아들의 의미가 뭐냐면 저에게도 독생자가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갑자기 DNA가 나오니까 어려우신가요? 어쨌든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난 사람은 우리 정종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외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외아들이라고만 하면 또 안 되죠. 외동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있으면 전 지구에서 내 DNA 반쪽 가지고 태어난 건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독특함이 있는 거잖아요, 외아들이나 외동딸에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의 독생자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의 온 우주에 성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성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성부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쓴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성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요, 예수가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 수직적으로 못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종류.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가운데는 독생자라는 번역보다는 독종자라는 번역이 적합하다.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독특한. 그 어떤 존재도 성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 오직 성자 예수만이 성부를,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다.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다. 같은 종류다. 그래서 제가 좀 신학적으로 날카로운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렇게 비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나온 아주 독특한 존재, 성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다. 교회는 우리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개념은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동등하다는 개념을 더 강조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성자 예수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유사본질을 지지하면 삼위일체가 안 되죠. 성부와 성자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돼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고 인정을 해야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면 삼위일체 교리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 교리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만 뽑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익숙해서 이게 하나도 안 신기하지만 이건 어떤 신도 선택하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이 물질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낮아짐이잖아요. 명백한 자기 비움이잖아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아는 모든 종교는 유한한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유한한 피조물이 그 유한함을 벗어나서 무한한 창조주를 향해 올라가야 돼요. 신은 버티고 있습니다. 와봐. 한번 와봐. 그리고 그 신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회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스스로 유한해지신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런 종교가 아시게 되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모든 신은 다 올라와 보라고 해요. 길을 써서 너희들이 한번 올라와 봐. 나를 향해 올라와 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이 물질이 된 거예요. 스스로 피조물이 된 거죠.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낮췄다 반복해서 사용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비우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낮추셔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걸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케노시스란 말이 자기 비움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성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성육신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또 성경 본문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새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피와 살을 가진 동일한 존재,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존재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셨으니까 참 사람이 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가연설적인, 양자설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주로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300년, 400년을 지나면서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낸 영적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 성자 예수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의 고백이잖아요.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 자신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 존재와 똑같아지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원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모두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머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봐봐,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랑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참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작 하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뭐 신분이 다른데 결혼하고 뭐 이런. 이게 근데 제가 그런 비유를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돼야 비유가 살아날 텐데, 고작 인간의 언어로 하는 비유는 뭐 왕이 뭐 스스로를 낮춰서 뭐 이 평민들 이게 그런 비유로 가지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잘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무한한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진 존재로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건이,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썼어요. 이게 저는 와닿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천사가 있는데, 이건 가상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또 이거 잘못 들으시면 또 성경 안 읽으시고 성경에 그런 얘기 있다고 주장하실까 봐. 이건 꾸며낸 얘기인데 천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선배 천사가 있고 이제 후배 신참 천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배 천사가 우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후배 천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나왔는데, 와, 이 우주가 장엄하잖아요. 은하들이 막 흩어져 있고 별들도 많고 공간이 뭐 무한하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고 하니까,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러다가 어떤 은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은하에만 별이 5천억 개예요. 근데 그 은하에 보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별이 하나 있어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별 옆으로 또 조그만 별들이, 별 같지도 않은 별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후배 천사는 전혀 뭐 예쁘지도 않고 뭐 좋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여기를 나를 왜 데리고 왔나, 저기 멋있는 은하도 많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선배 천사가 후배 천사한테 작은 별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행성을, 사실은 별은 빛나야 별이니까 지구는 별은 아니거든요. 행성이죠. 이 용어가 정확하게 하려면 행성이에요. 저 행성 주의 깊게 잘 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천사가 뭐 저렇게 자꾸 지저분한 별을 주의 깊게 보라 그러냐고, 저기 멋진 은하, 멋진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뭐가 별거 있냐고. 그랬더니 선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 작고 하찮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저 행성에 방문하셨어. 왜 우리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참 천사가 못 믿겠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 초라한 작은 행성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이 어린 천사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역겨움에 인상을 찌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겨움에. 아니 어떻게 그분이 저런 보잘것없는 별에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니고, 와.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분이 그러면 저 엉망진창 저 별에 저 벌레 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저 벌레 같은 피조물 가운데 정말 그분이 저 벌레 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추셨다고요? 비우셨다고요? 신참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저는 너무 와닿아요. 근데 너 그분한테 저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분한테, 하나님께, 예수께 저 벌레 같은 피조물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우리 천사들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신 거야. 이 신참 천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남아요.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요. 천사라는 존재들이 대화를 나눴다면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참 우리 세상이, 우리 사람이 하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에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참천사가 저 벌레 같은 피조물들, 정말 저 벌레 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배천사는 너 절대로 그분 앞에 가서 저 벌레 같은 피조물들이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끌어올리시려고 저것까지 내려가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에는 비교적 쉽게 감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육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던 거죠. 성육신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사실상 십자가는 대국민 사기극인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람이 되셨어야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지. 그리고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기간에는 성육신에 대한 연구만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 되겠다. 왜?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이 성립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고요. 그분이 진짜 죽었어야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죽으려면 진짜 사람이 되셨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시리즈를 제가 3번 내지 4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이 성육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성도의 바른 삶도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성육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도 성육신에서 출발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하신 거죠. 제한하신 거예요. 사실은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스스로를 예수라고 하는 몸 안에 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죠. 약 2000년 전에 약 30-40년의 시간 동안을 한정해서 스스로를 가두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면 이제 또 너무 익숙해지셔서 덜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물질이 되신 하나님.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께서 스스로 물질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지나시는 동안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